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넉사자,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간의 절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도 없고 사순절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주후 4세기경부터 사순절을 제정했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켜지기도 했고 때로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순절의 의미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들 또 입장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의 잔재이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눈물보다는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들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3일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도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독교가 함께 공유했던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이 중에는 큰일 나는 부부도 있겠지만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쳤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힘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 최고의 상징입니다. 교회 건물마다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앞 안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또 다양한 십자가 장식품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십자가가 원래부터 그런 자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라틴어로 수뭅 스플리키움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최고의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 사용하던 최고의 가장 악독한, 가장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 반역자, 해적 등과 같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혹독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죄수의 양손과 발을 T자 또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그 나무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탈수와 탈진과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에 보면 수시간 내에 사망할 때도 있었고 길 때는 3, 4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누구든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전 71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로마의 정규 부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로마 장군 크라수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약 6천 명의 노예들은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사라진 사람의 숫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십자가는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로 끔찍했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고통을 당하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역사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관할하던 그 지역이 안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괜히 소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갈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유대인이 왕으로 추앙하고 떠받드는 모습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이 청년은 너무나도 성가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볼 때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회 하층민들과 아주 친하게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하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당시 사회 지배계층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이고 영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진짜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진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예언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고 대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이삭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22편 1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그라는 이 대명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 3분 정도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상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설 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날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즉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밝은 빛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밝아 벗겨진 것처럼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심판하시는 불이시다. 어린 시절에 저는 시골에 가면 부엌 아궁이에서 불장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네.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를 또 해보신 분들은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불 속에 넣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불에 탈 만한 것은 뭐라도 가져와서 불 속에 넣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에 닿기도 전에 그 열기에 녹아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불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죄된 존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공의의 속성이 그 존재를 살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짓, 교만, 미움, 불의, 시기, 질투, 위선, 가식, 음란, 탐욕, 폭력, 인간이 짓고 있는 이 죄는 참으로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성결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완전한 파멸,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이후에 정말로 완전한 절망밖에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라면,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로 저주고 심판이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이처럼 끔찍한 것이라고,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향하여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습을 따라 지었으니 인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정말로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그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구약 성경 통독표를 넣어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올 한 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힘드신 분들은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실 최종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 죄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건 내가 한번 감당해 보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와 아픔과 실수와 잘못을 아마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정말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만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for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F-O-R.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대신하여. For us.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 조금 어려운 말인데 대신할 때 속할 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고대 사회는 노예가 존재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그 주인이 나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요즘에도 태형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나라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태형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이제 태형, 곤장 100대를 맞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거 맞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100대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비 오는 날 사무실에서 멀리 바라보면 높은 고층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피뢰침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벼락이 피뢰침을 때립니다. 그러면 피뢰침이 그 벼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다 흡수하고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왔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의 벼락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대속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속해서 말씀은 받고 있지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아났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는구나. 정말 그럴까 의심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고 얼마나 싫어하는 분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토록 강력하고 무섭고 끔찍한 것이라고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렴풋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와 모든 부정적인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그 자유를 느끼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습관적이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대속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억지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눈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운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속의 은혜가 진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비웃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적인 운명을 대신 가져가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